1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지만 사순절 기간에 고난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유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기만 해도 여전히 많은 것이 답답함만 우리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악화된 경제와 또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관하는 말과 비판하는 말 그리고 절망적인 소식들과 생각들이 이 시대를 더욱 어둡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에 난리와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전쟁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이 이러이러할 것이니 운명이라 여기고 숨죽이며 조용히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가지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놀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언들을 기록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것을 예고하면 우산을 준비하게 되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은 이제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추우면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무엇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을 펼쳐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놓으라.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10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덮어두거나 말씀을 감춰두거나 묶어두거나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펼쳐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임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가까이 온 것이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까운이라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가까이 있긴 하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후에는 죄 사함을 받을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고 깊은 후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우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남에게 자랑은 하되 내 것은 내 것이니까 꽁꽁 숨겨놓고 나만 즐겨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때 가까이 오니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모든 삶이 다 펼쳐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누구든지 펼쳐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잘못 선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확히 판단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또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만큼 여러분 마음이 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사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급한 마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놓으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펼쳐놓으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펼쳐있는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마지막 날이 다 되었으니 준비를 잘하라고 하는 경고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성경이 인봉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공개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아야 할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는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값비싼 보석이 있는 곳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신비하고 귀해서 사탄이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참되고 거룩한 재림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늘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잘못된 재림의 말씀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난무하고 또 급한 마음에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그때에 바른 판단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 읽으며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옷을 씻어 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가까우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때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항상 성도로서 날마다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옷을 희게 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큰 환난을 이기며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본문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흰옷을 씻어 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씻어서 휘게 하는 자들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이 만다 그랬어요. 복이 만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란 말은 한 번만 씻으면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많은 죄와 또 어둠들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란 뭐냐면 한 번만 씻으면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옷을 씻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는 문을 열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복과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복이다. 결국 이것은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 15절을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 15절을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 즉 더러워져 있는 옷을 빨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거나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국의 허드슨 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강의 특징은 뭐냐면 바닷물과 강물이 서로 같은 지점,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뭄이 이제 오게 되면 강의 수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 있는 바닷물이 그 강으로 유입되면서 강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될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의 수위가 반대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되었던 소금기 있는 그 바닷물이 다시 빠져나가고 또 이제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허드슨 강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허드슨 강은 죽었다가 사는 거, 이게 이 허드슨 강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 바로 이 강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닷물로 인해서 죽어버린 생태계가 내리는 비로 씻겨져 가지고 다시 살게 되는 이 강처럼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는 것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바다와 같은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그 세상으로 인하여, 그 어둠으로 인하여 죽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겨지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날마다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또 죽고 날마다 죽기 때문에 또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결국 이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 역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때로는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라면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날마다 씻어 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무엇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자기 옷을 날마다 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옷을 씻어 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엎드려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준비해야 할 것,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행함 역시,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행함 역시 믿음 없이는 헛수고이기에 믿음이 없는 것은 곧 상급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공의의 손으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들에게는 엄한 형벌을,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어떤 무서운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사람들에게 복된 상급이 임한다라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찬 말씀이 바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래전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좀 더 구별되고 수준 높은 경건 생활을 하려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참 너의 아름다운 마음은 나를 참 기쁘게 한다. 그러나 너보다 더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배우라 하는 그런 음성을 이제 그가 듣게 됩니다. 이제 그는 사막을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어떤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구두수송곡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당신의 충성이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졌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구두수송곡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구두 한 켤레 한 켤레 수선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을 신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고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수도사처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이런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혈로 사주신 값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명하신 일이 여러분 선하고 복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께서 하신 일이 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것이요 반드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성도로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요청하시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잘 준비되어져요.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길 위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잘 준비되어지고 잘 걸어가고 뛰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놓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더럽혀진 자기 두루마기를 빨듯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를 항상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어서 준비되어진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